성직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성직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독립게 했다. 우리가 대형교회를 지킬 때 힘을 기울이고 대형적인 시장으로 교회의 비용과 정의적인 과시가 절정에 이르렀다. 네. 이게 어느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딱 봤을 때 지금 이 시대를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는 14세기, 15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14세기, 15세기 실제로 14세기, 15세기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게.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전주에서 에크나우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회의를 하면서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이라는 말 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기념할 때인가요? 개혁 당해야 될 때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14세기, 15세기의 교회가 저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거를 딱 읽으니까 요즘 얘기라고 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얘기라고. 지금은 개혁을 기념할 때예요. 개혁돼야 될 때예요. 너무나 자명하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그 PPT 한번 보시면은요. 그럼 이제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아까 성직자들이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식들에게 세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황 자리도 세습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교 자리 세습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아니, 신부들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중세대 때. 안 했는데 무슨 자식한테 물려줘요? 네, 그런 걸 네포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도 마찬가지고, 주교나 이런 고위 성직자들이 다 자식이 있어요. 근데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조카들이 많아. 왜 조카들이 많은지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피우로부터 시작되는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성직자들이 아니면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뭐 자식들 다 낳고 사실은 몰래 이렇게 낳고 있으면서 조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PPT를 보고 나서 우리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역사를 우리가 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한다 보면 제가 가이드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이드들이나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종교개혁지를 가보면은 성당만 보고 와요. 그래서 비텐베르그 가서 거기 그 교회 있거든요. 거기 보고 비텐베르그 성교회 보고 그러면은 절반 이상이 성당. 여러분 성당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성당 구경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형 교회 같은 대형 예배당이 엄청나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게 13세기, 14세기, 15세기 200년 동안 길이가 100m, 높이가 70m 이상 되는 대성당이 100개 이상 세워졌어요. 그 세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예배당 이거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혁의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되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농어촌 목회, 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대형 교회의 그런 논리나 그런 주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역사적인 배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하는 요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페이지 흐름만 좀 보시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카오톡에 다 넘겨줬으니까 열어보시면은 첫 번째로 종교개혁을 보시면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이 좀 못 들어봤을 그러나 또 설교할 때나 이럴 때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절인데, 처음에 문장에 중세 교회의 타락이 절정에 이를 무렵 한간에서는 로마 교황청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보며 교황청을 로마라고 불렀다라고 했어요. 로마.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시면은 로마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를 쓰여진 건데 그 첫 글자인데요. 라딕스, 옴니움, 말로는 아바리타라고 하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하는 것에 라틴어 성경의 첫 글자를 따면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저 돈만 사랑하는, 결국에는 최근에 제가 굉장히 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깔때기론이에요. 깔때기론. 깔때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페이지, 저를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 보세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를 보시면 깔때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온갖 미사여고 다 다듬잖아요. 나쁜 소리 하는 목사 있어요? 대형교 목사? 명분으로 들었을 때? 그건 하나도 볼 거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100% 돈이 나와요. 썩을 놈들이죠. 그러니까 볼 게 없다니까요. 다른 거는요. 최근에 그 이단이긴 하지만 인터국 같은 경우 엄청난 그 최바울이 엄청난 돈을 자기 와이프하고 딸 이름으로 빼돌려갖고 절반이 떠났어요. 인터국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뭐만 딱 보면 되냐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로마라고 불렀다는 게 무슨 성경구절이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의 첫 글자로 하면 로마가 되는 거예요. 이 중의적이죠. 로마 교황청을 의미도 하고 저 돈만 사랑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준이나 현대 교회의 기준으로 치면은 우리들은 다 실패한 목사예요. 저 하나. 대형교회 원래 한 5천 명은 돼야지 어깨를 피기 시작해갖고 이제 10,000명은 돼야지 배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그런 말을 묻는데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프란체스코를 저는 성장을 안 붙이기 때문에 이제 프란체스코 여러분 다 아시나요? 다 아시네. 프란체스코 때 교황이 누구예요? 아무도 모르시네? 괜찮아요. 저도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외워지지도 않아, 이름이. 네. 프란체스코 때 교황이 누군지 외우지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 프란체스코가 있을 때 교황이 힘이 셌겠어요? 프란체스코가 셌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누가 권력과 돈과 모든 걸 누가 주고 있어요? 교황이 주고 있어요. 6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교황 이름 기억해요? 프란체스코는 기억해요? 누가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고 있어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목양을 감당하고, 저는 지금 현재는 목회할 곳도 없어가지고 주일마다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문전서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 실패한 목사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말이에요. 역사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프란체스코의 이름은 남았지만 그 시대 교황 이름은 우리가 모르는구나.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남은 그런 결과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면 그게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교인이 몇 명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보시면은 뭐 사회적 배경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조그만 그런 그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사를 좀 가르친 적이 있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좀 이제 보강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들을 다 남겨줬는데, 종교개혁 그 PPT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PPT로. 네. 여러분들이 그 종교개혁지를 이제 방문을 할 때, 이제 독일에 가실 일이 있으면요, 보름스를 가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보름스 성당에 가서 뭐 보름스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Here stay,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한 유명한 그런 장소인데 그 보름스의 호출을 받은 것은 성당에서 종교 재판에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보름스 의회에서 증언한 의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더라고요. 보름스 의회. 그런데 그 보름스 의회를 마주보고서 아마 가이드들이 다 데려가겠지만 한 100m쯤, 200m쯤 이쪽으로 가면은 종교개혁 공원이 있어요. 루터 공원이 있는데 저 루터 공원에 저기가 제가 이제 사진을 조금만 찍었지만은 그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동상들이 쫙 둘러가고 있거든요. 저 자리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종교개혁 강의하면은 종교개혁사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담아놨어요. 거기에.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여성 조각이 2개가 있어요. 종교개혁기에 이제 그 30년 전쟁으로 이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게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그래서 베스팔렌 조약이 맺어짐으로 이제 종교적 분쟁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때까지 중요한 전쟁이 2개 있었어요. 그건 여성을 동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 밑에 보면은 4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그려져 있고 앞에 보면 2개 동상이 있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루터 동상 바로 밑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저 말이 쓰여졌는데 저 말은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왈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프랑스의 리옹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 로마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좀 전의 형태의 그런 이제 유럽어들 그러니까 로마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상인이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성경 번역하면 돼야 안 돼요. 여기 발도가 몇 년생이냐면 1140년에 태어났어요. 1140년에. 그리고 1217년에 이제 죽었어요. 대강 이제 연도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요 몰래 그 신약성경 그걸 갖다가 신약성경 중에서 이제 복음서 그리고 시편을 갖다가 몰래 자기가 읽을 수 있는 로마나로 번역을 해달라고 돈을 주고 번역을 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라틴어를 못 읽으니까. 그래갖고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성당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성당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복받아라 뭐 이렇게 희망의 긍정의 힘을 가지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이런 얘기만 막 들었는데 성경을 펼치니까 다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먹고 살만큼 평생 고구마 딱 놔주고 나머지 돈을 완전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 사람이 이제 탁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타락한 성직자들의 성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설교와 그 다음에 성경을 바르는 우리가 이제 벌게이토 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게이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벌게이토가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 아니고 벌게이토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은 널리 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한 사람은 예로니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로니모가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그것이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회 될 때까지 표준 그런 성경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벌게이토를 사람으로 착각하는데 사람이 아니고 널리 퍼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갖고 라틴어 성경만 보게 하고 예전에 라틴어 성경으로만 했는데 이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로마노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로마노로 설교를 하고 길거리에서 성직자만 설교할 수 있는데 본인이 설교하고 됐어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파문. 근데 뭐 파문 뭐 당하면 당하죠. 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 있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왈도파예요. 그 왈도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한 전 세계에 한 8만 5천 명 정도 있어요. 지금도 왈도파 그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의 처음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최초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인데 왈도파의 신조가 있는데 이 사람이 1140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왈도파의 신조가 발견이 됐는데 그걸 보니까는 1120년에 벌써 왈도파의 신조가 있어. 그 이야기로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발도라고 하기도 하고 왈도라기도 하는 그 사람 이전에도 종교개혁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뿌리는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가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한 그 기초가 있었던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1140년에 태어났는데 1120년에 벌써 그 신조가 있으니까. 그런 그 흔적을, 그런데 더 이상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흐름 속에 그냥 왈도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320년에 태어났으니까는 왈도보다 2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영국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성경, 특별히 성경 번역, 영어로 성경 번역했죠. 성경 번역해갖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잘 죽었어요. 그렇게 좀 잘 죽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위클리프가 1320년생인데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롤라드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 이런 얘기들은 내용에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69년에 죽은 거로 치면 한 30년 이제 위클리프하고 후스가 충돌당한 거하고 3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0년 정도 거의 동시대인데 이 사람은 보헤미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제 일으킨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헤미안 민족교회는 개신교하고 똑같았어요. 성찬식을 할 때 피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불결한 성도들이 잘못하다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신부가 이렇게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실제로 화채설인데, 그런데 그래갖고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신부들은 자기들이 참 교회예요. 그래서 참 교회인 자기들끼리 벌써 이제 미사를 하면서 그 성례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제 부스럽게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이게 캐톨릭에서 이제 큰 의미를 봤을 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직접 분병을 하고, 직접 분잔을 한 최초의 교회가 후스가, 그래서 그 프라하에 가면은 베들레헴 철치라고 있는데 그 교회 가면 그 흔적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탐방하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출발을 프라하에서 해야 돼요. 무조건. 프라하를 보고 독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짜시면, 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제 황제가 신병 보장을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컨스탄츠라고 하는 스위스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끔 이렇게 했는데, 신병 보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도착했을 때 체포당하고 고문당하면서 이 사람이 나는 위클리프로부터 배웠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후스는 화형을 당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형을 당할 때 시편의 말씀으로 화형을 당할 때 한 것이 유명하지만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후스라고 하는 말이 구즈라고 하는 말, 영어로 치면 그래서 거위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위야. 후스의 이름이 거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거위 한 마리,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자기들을 화형시키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태우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100년도 가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태우지도 못하고 삼지도 못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순교를 당해요. 이 말이 유명한 말인데, 그게 그래서 1415년에 순교를 당해요. 1517년 몇 년 후에 102년 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스가 너희들이 지금은 거위 한 마리를 태워서 죽이지만 너희들이 태우지도 못하고 삼지도 못할 거위가 이제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보나놀라라고 하는 사람이 피렌체 지역에서 그 당시에 이제 피렌체 그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메디치 가문의 어마어마한 가문의 교황을 몇 명이나 배출하고 세계 돈의 그냥 거의 뭐 몇십 %로 혼자 쥐락펴락하고 문해부흥을 일으키고 했었던 그 메디치 가문에 대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하고 그런 미술품들을 사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했을 때
그랬을 때 사보나롤라가 외쳐고 어떤 날을 정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 다 못 봐도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사보나롤라도 불태워서 죽었어요. 이제 그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4명. 그래서 그 루터 동상의 족하름 밑에 보면 4명이 그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이거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 역사는 사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해석.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벌써 11시 3분이에요. 아니 왜 이래? 저는 강의할 때는 일본 시계가 제일 좋아요. 일본 시계. 일본. 왜 그러냐면 또기노딱 천천히 가잖아. 똑딱똑딱 안 가고 또기노딱. 아이 그 시계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미, 괜찮아. 의미를 좀 설명해요. 나중에 자세하게 여러분들 자료를 다 나눠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위클리프 그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개척해서 종교개혁의 길을 열었잖아요, 그죠? 그게 길을 열었는데 그것을 위클리프가 이제 그래서 왈도가 했을 때는 말하자면 그냥 조그맣게 불꽃이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의 리옹 지방에서 조그맣게 불꽃이 처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 그냥 파문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떠들고 다니지만 그냥 그 정도였다고 그러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로 치면 가스가 조금 이제 있어가지고 위클리프가 성냥불을 탁 켰는데 조금 타는 듯하게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클리프가. 그래서 이 사람 잘 죽었어요. 교황이 약간 귀찮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잘 죽었어요. 근데 후스는요, 베들레헴 교회에서 후스의 그 프라하에서 종교개혁은 불을 딱 붙였더니 확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뜨거워. 그래서 교황청이 후스를 죽입니다. 근데 후스가 누구에게 배웠다고 그랬어요? 위클리프한테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스를 죽이고 한 30년 후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가지고 다시 불태워가지고 템스강변에다가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개혁에 자기들에게 위협이 가는 거죠. 위협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가 점점 차는 거야. 개혁이 필요하다.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차올랐던 것이죠. 루터가 탁 불을 붙였는데 로마 교황청에 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끌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끌려고 했죠. 근데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워낙 그냥 가스가 완전히 찬 상태에서 빵 하면서 갑자기 그냥 쫙 확산이 되는데 그때 구텐베르가 60년 전에 금속활자를 이제 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터의 그 95개조 방방문을 잘 아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요. 루터의 종교개혁 방방문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데 2주뿐이야.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루터를 찾아와가지고 루터 여기 당신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팜플렛이 얼마나 절찬리에 팔려나가면서 퍼져나갔는지 얼마 되지 않고 누가 루터에게 95개조 방방문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종교개혁은 인쇄소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인쇄소라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종교개혁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돼? 우리는 너무 신앙적인 입장에서만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데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중세시대가 있었던 거 잘 알잖아요. 르네상스가 시작되는데 근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은 1715년 12월 1일 오늘부터 근대로 가자 그러면서 근대를 열었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가는데 18세기가 되면 어떤 역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몰던 타임이라고 하자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근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대의 뿌리를 보면은 어느 날부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0년에 걸쳐서 200년에 걸쳐서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지리산의 대발견이 대항해 시대. 이것도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엘리게 대항해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기존의 하나의 극이었던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로마 교황청과 로마 교황청이 제시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근대로 이행이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기독교의 이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과학혁명이었어요. 갈릴레오라든지 케플러라든지 아니면 뉴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발견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벼락도 내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시대에서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7세기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18세기에 딱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더 이상 중세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그랬을 때 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자라고 해서 이제 근대가 시작되는 거고, 거기 중핵을 이루는 것이 종교개혁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에만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사의 대전환의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저한테 꼽으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꼽으려고 하는데, 몇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냐면 여기요 11페이지. 여러분들 거기에 1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엑서지 도미네라고 하는 게 있어요. 11페이지 보시면 엑서지 도미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있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종교개혁에서 캐톨릭하고 결별하는 순간이 있어요. 처음에는 루터가 뭐 캐톨릭을 뭐 개혁하고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순간에 가게 되면은 이제 캐톨릭으로부터 결별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1520년 6월 16일 날 교황 레오 10세가 엑서지 도미네라고 하는 건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여 일어나소라고 하는 뜻인데, 교황은 칙령을 내릴 때 칙령의 성격마다 제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황의 칙령이,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교황의 칙령을 엑서지 도미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루터에게 내린 교황의 칙령이 제목이 엑서지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주여 일어나소서. 여기 주의 포도원에 여우 한 마리가 침입해서 지금 난장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그걸 해서 파문장을 이제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잘 아는 비텐베르그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로마 교황청의 그 칙령과 그 다음에 그 서적들과 이런 부분들을 그 로마 교황청의 그런 그 교회 그런 책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잖아요. 비텐베르그 가면 그 장면이 있는데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그래서 엑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파문 명령장을 불부정하고 불태워버렸을 때, 거기에 있는 비텐베르그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와 박수 치면서 우리와 같이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결별이 시작이 되는 거고, 결별을 확정짓는 게 그 보름스 그 국회에서 이제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도착했을 때 너의 사상과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일 대답하겠다. 그 다음날 또 이제 황제 앞에 이제 불려가지고 칼 5세라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칼 5세의 할머니가 이사벨라예요. 이사벨라.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 이제 페르난도하고 이사벨라 콜럼버스 후원해가지고 했었던 그 스페인의 왕이 있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두 개의 나라였는데 아라곤하고 두 개의 나라인데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바르셀로나 축구팀하고 마드리드 축구팀하고 싸우는 게 그때부터 기원이 된 거거든요. 합쳐가지고 지금 600년, 7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독립해야 된다. 우리는 따로다.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근거가 되는 게 페르난도라고 하는 왕과 그 다음에 아라곤의 왕이었던 그런 이사벨라가 결혼을 해가지고 두 나라를 강제적으로 합친 거예요. 이 사람의 자식들이 헨리 8세의 그 아기 못 낳는다고 이혼당한 그 사람이 자기 딸이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딸한테도 시집을 또 보내요.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칼 5세야. 이 역사에서 칼 5세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역사를 다룰 때 거의 기독교를 종교개혁의 불을 성공적으로 꺼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칼빈이 다시 피어올린 거예요. 칼빈이. 이제 그런 사람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칼 5세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그 밑에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름스 국회. 이제 루터와 그의 교리의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전개되었다. 황제로 선출되기 위한 충분한 표를 확보한 칼 5세는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AD 800년에
로마의 로마가 황급하게 이제 그 이민족에 의해서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이 위험했을 때 그때에 이제 그 왕을 오토 1세가 도와주거든요. 그래가지고 AD 800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그 교황이 찾아가가지고 그 오토 1세 위에다가 이제 황제관을 앉으면서 로마 제국은 멸망됐지만 당신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요 라고 그렇게 헌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렇게 형성되어지게 되는 게 이제 그때부터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세습하는 게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제후가 5명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제후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루터를 도운 거예요. 선제후 중에 한 명이. 그런데 이 사람도 투표하면은 이제 늘 이제 불안한데 자기 지원파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말살하는 그런 이제 그 칼 5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만합시다. 헨리 8세가 이혼한다고 그랬죠. 교황청한테. 교황청이 불호했죠. 이혼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영국 성공에 만들었다. 단순한 스토리 아시죠? 내 말은 그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혼시키려고 하는데 가장 큰 자기의 후원자가 뭐냐면 칼 5세, 아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는 이사벨라의 손자인데 헨리 8세가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황비는 이사벨라의 딸이야. 그러니까 이모야, 이모. 그러니까는 허락을 해주려고 했는데 칼 5세가 이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은 거지. 무슨 뭐 캐톨릭에 무슨 뭐 어떤 이혼하면 이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당시 역학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칼 5세가 그만큼 로마 교황청에. 이 말만 꼭 여러분들에게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쪽에 보면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 후수도 신분 보장을 받았는데 가갖고 죽지 않았느냐.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루터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붕의 기와처럼 마귀들이 우글거려도 나는 보름수로 가겠다 라고 해서 보름수에 이제 17일날 도착을 하고 그 얘기도 이제 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루터가 여기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여기 서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stay here. 나 여기 서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독일어는 곧, 이게 다 독일어는 곧, helpe me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소서. 이 세 마디가, 이 세 마디는 나중에 그 학자 중에, 역사학자 중에서 거기에 보시면은,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역사학자가 내가 여기 서 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유럽의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굴복하지 않고 후수도 그렇게 했지만 후수만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알려지는 그런 시대지만 루터가 보름수 국회 앞에 딱 섰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루터가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나는 여기 서 있다. 이게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한 사건을 꼽으라면 이 사건, 두 개를 꼽으라면 엑세스 도미니 라고 하는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시죠. 제일 마지막 줄. 제일 마지막 한 20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 22쪽에 제일 마지막에 거기다 제가 이제 하나 써놨죠.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레포르마타는 개혁된이에요. 개혁된. 그래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그러면은 개혁된 교회는, 한번 개혁된 교회는, 그래서 칼빈은 자기의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리폼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리폼민이 아니에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했었던 교회는 리폼드예요. 그러니까는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 샘페르 리포르만다. 리포르만다는 개혁되는, 되고 있는 ing예요. 우리 영어로 치면 ing.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개혁됐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신념입니다. 이 칼빈이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칼빈의 유럽에서 있을 땐 장로교회 이런 게 아니고 개혁주의라고 개혁된 리폼드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칼빈 신학을 리폼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 낙스가 와서 칼빈에게 와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장피에르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목회할 때 옆에 교육관 같은 데서 그 잔 낙스가 피난해 갖고 와가지고 그 메리 여왕한테 쫓겨갖고 피난해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영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 모아갖고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배우면서 여기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이제 실험적인 학교가 여기 있다. 그래서 제네바의 분위기를 그렇게 이제 전하고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돌아갔는데 스코틀랜드 분위기는 좀 이제 무겁고 이렇게 하이라키즘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는 거기서 이제 장로 교회를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개혁교회는 뿌리.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말과 장로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나무로 치면은 원 트렁크 하나 하나 뭐라고 그러지? 이게 본줄기에서 두 개의 브랜치, 두 개의 그렇게 이제 가지라고. 그래서 엄밀하게 좀 이렇게. 그래서 한 트렁크에서 투 브랜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